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근데 갑자기 그 문구가 계속해서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역을 하건 어떠한 일을 했건 간에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동일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예배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를 오늘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 회사거든요. 그리고 닌텐도는 게임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닌텐도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닌텐도 게임을 사서 그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꾸 움직여야 운동화가 닳거든요. 그리고 밖에 자꾸 나가야 운동화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닌텐도가 점점 잘 될수록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리복, 아디다스 뭐 이런 제품의 용품을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업종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실은 닌텐도가 경쟁 상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대적 혹은 경쟁 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직장에서 혹은 비즈니스에 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자꾸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뭐 가까이는 가정 안에서도 진짜 나의 배우자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또 이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나의 십자가야 나의 십자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를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 올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의 대적이고 경쟁 상대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대적이고 경쟁 상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 예수님이면 이 수가성 여인을 좀 허물을 좀 덮어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실까? 왜 사랑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정말 치부와 같은 것을 자꾸 드러내시지? 왜 굳이 남편 얘기를 지금의 상황에서 왜 드러내시지?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생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를 꺼내셨냐면 그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이 여인이 요구했거든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생수가 담겨야 할 그릇, 그 여인의 영혼의 그릇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깨진 그릇은요, 거기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인의 과거, 그녀의 상처, 그녀의 실패, 그 모든 것의 중심의 뿌리는 뭐냐면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에 대한 갈망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남편으로 인한 깨진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먼저 주시기 전에 그 생수를 담을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먼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치유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 또 우리의 깊은 죄, 그 문제를 먼저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수, 정말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그녀의 삶에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남편의 호적상의 남편을 지금 데리고 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의미는 뭐냐면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녀를 조종하고 또 그녀를 아프게 하고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와 상처와 실패의 그 실체를 가리키는 게 바로 그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그 실패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딱 그 반응을 보고 끝까지 숨기네. 끝까지 자기를 방어하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 아세요? 막상 우리의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드러나면요, 우리는 더 공개적으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숨기거든요. 더 가리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아니 왜 거짓말하냐고 막 책망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내 말이 맞도다, 옳도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가 5번 결혼했었지.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동거하는 관계지.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히려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쓴뿌리도 아니고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문장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린 자꾸 문자적으로만 읽으려고 하는데 내 말이 옳도다 하면 예수님이 그냥 그 거짓 고백을 인정하시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견디고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노력하고 애쓴 그 모습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다 손가락질하는 수치의 말만 들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 혼, 육을 찌르시거든요. 근데 찌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 그 여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대화를 보면 다음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도 동거하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이 하거든요. 이 여자는 도저히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여자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삶이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2단어가 하나 나와요. 첫 번째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배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예배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자마자 여인의 중심에 깊이 있었던 그 문제, 그것을 들추어내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만 믿어요. 근데 오경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만 인정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인들은 아니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싸우는 문제는 뭐냐면 예배 장소예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도 분명히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배를 늘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1년에 52번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쭉 하면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많이 드리신 분은 10,000번 이상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0,000번의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기억이 남는 예배는 몇 번이 계십니까? 아니 지난주에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예. 여러분, 우리도 정직하게 수가성 여인이랑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험되는 예배는요, 그 날짜와 시간도 기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시간의 기간들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계속 문제는 뭐냐면 예배 장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니야, 여기서 얘기 들어보면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질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문제로 고통받지 마라. 그 문제로 계속 고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아멘.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를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턱대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남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애를 부단히 쓴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는 약속된 메시아는 유대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되게 너희가 예배한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장소 문제로 계속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거 갖고 싸웠는데 아니 두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면 돼. 이 말씀을 확대하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의 순서들이 펼쳐지는 예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만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예배는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그게 예배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에요. 헌신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나 예배 대상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열정입니다. 아까운 돈이 있고요. 아깝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운 시간이 있고요. 아깝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운 열정이 있고요. 더 열정을 내고 싶은 관심과 열정의 대상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자신이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대상을 향해 돈, 시간, 열정을 아낌없이 다 낭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대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헌신한 게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마음, 뜻,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 시간, 열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기쁨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향해 그녀는 거룩한 낭비를 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있지만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배의 두 가지 핵심을 얘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23절, 24절에 두 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영은 뭘까요? 예,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느냐.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돌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만 찾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 예배자도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벨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 거짓으로 드렸던 가인, 그 부분을 먼저 첫 번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 드렸던 것 중에 하나님의 임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몇 번이 되십니까? 라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망설였던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봤을 때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시 한번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게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현상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와 감동과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요.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로부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눈물, 내 억울함, 내 수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위로를 받거든요. 그리고 깊은 공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었던 분노, 내 안에 있었던 상처, 내 마음에 있었던 그 교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단단하게 얼려 있었던 정말 빙산과 같이 단단하게 있었던 것들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녹는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프고 찔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유익한 것은 뭐냐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가 가장 또 불편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어둠길이 있었을 때는 감춰지거든요. 그런데 빛이 비치는 순간 자신의 거짓, 추악함, 위선, 교만, 분노, 증오, 분열, 욕심, 탐욕, 우상숭배,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그 부분들을 찌르시거든요. 근데 찌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깊이 골마져 있는 부분들 다 드러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찢겨질수록 깎일수록 그 마음속 깊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예배를 인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셨지만 저는 거꾸로 예배를 많이 인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예배 인도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예배는요.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네. 뭐 반주자도 없었어요. 그냥 육성으로 찬양하고요. 그리고 4명 중에 2분은요. 부부였어요. 한 분은 권사님이셨고 한 분은 안선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그날 우연히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4분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를 딱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딱 전하는데 갑자기요. 권사님이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엉엉 우시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누가 놀랬을까요? 이 말씀은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은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통곡하시고 비명 지르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은 남편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수도 없이 권사님이랑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 보신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설교하는데 갑자기 비명 지르고 울고 막 앙앙 막 하시는데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설교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끝날 때까지 내내 우시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요.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기다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찔러드려요. 그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 문제 앞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찌르시더래요. 너가 잘못했다.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다 옳다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못 견디겠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수치스러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이 나오게 되고 솔직히 목사님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못 견디겠어요.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이 다 비춰주니까 그동안에 위선적으로 했던 게 다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오만함과 교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내내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 체험한다면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두움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맞춰지는 거 아닌가. 성령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들통이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여인이 종교적인 갈등,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주심으로써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몰랐거든요. 분명히 마음은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잘못된 방식,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버려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예, 이것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습관 가운데 잘못된 방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기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합니까? 변한다고요. 더 정확하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 동문서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화를 이끌고 계세요. 동문서답 가운데서도 이끌고 계시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죄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직면하게 하신 후에 여자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인은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이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에겐 도저히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자, 예배, 메시아,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영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라라, 그걸 스스로 드러내신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다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읽다 보면 7번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게 헬라어로 지금 예수님이 나는 나다, I am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이 여인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비로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가 대화가 왜 자꾸 안 되냐면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것을 열어주신다고요. 그 말씀의 계시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물 좀 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냥 유대인 청년은 예수로 알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춰내시고 하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문제도 눌리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솟아나는 그 마음을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인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 어둠이요, 나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눌러 있었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해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지역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 가장 복음을 받기 어려운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저 인간은 끝까지 안 변할 거야. 예, 그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눌렀던 그 바위가요,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요,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글을 한번 읽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11시에 예배 참여하신 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하는 거죠. 예배의 시작은 11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기를 위해 준비하신 그 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배 참석을 위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타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시작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남을 갖는 순간부터 만나기 전부터 우리의 가슴은 뜁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이미 만남을 준비하는 그날부터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뜁니다. 동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남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막혀 있는 것은 예배가 회복될 때 다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전부다. 예배 안에 시간,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그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